저는 지난 약 8개월 동안 3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여러 웩 인터내셔널 국제 선교부 거기서 하시는 지부를 많이 방문을 했었어요. 어느 교회를 갔더니 저보고 한국말을 잘 못해서 못 알아듣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세요. 발음도 이상하고. 그래서 야단도 맞았어요. 그래도 이 앞에서 지금 오늘은 내려오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저는 설교자도 아니고 선교하는 선교사인데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되나 많이 떨렸어요. 그리고 설교를 해본 적도 없고 그래서 이해를 해주시고요. 불안 성사님이 좀 불편하셔서 3년 전인가 그 전에 오셨을 때도 수술을 한번 했고 또 이번에 또 오셔가지고 또 수술을 해서 오실 때마다 한국이 좋은가 봐요. 병원이 수술을 2번 하시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불안 선교사 아플 때마다 교회에서 참으로 많이 협력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내려오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는 말씀드릴 게 뭐가 있나? 하나님께 드리는 귀중한 봉헌, 감사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A.W. 토저라는 분이 귀중한 봉헌은 뭔가? 감사. 여러분 감사하죠? 그리스도인 된 거. 예. 누운 자를 살려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암흑 가운데에서 우리가 갈 바를 몰랐을 때 주님께서 길을 인도하셨고 여기에 그냥 우연히 앉아있는 게 아니죠. 그죠? 우리는 하나님을 또 주님을 경험한 그러한 한 분 한 분 성도들이세요. 저도 마찬가지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이 제게 들어왔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의 말씀. 그리고 시편 136편에 보면 총 26절에 뭐가 나옵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렇게 후렴구가 따라붙죠. 26개 엄청난 시편에 감사하라. 주님께 감사하라. 끝에 가서는 또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로마서가 가장 그 성경 중에서는 생명에 관한 거에 말을 할 때는 요한복음과 로마서가 가장 중심이 되는 사도 바울이 아주 뭐라 그럴까요? 복음의 정점을 이룬다 그럴까요? 그곳에서도 가장 구원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이 로마서 8장이라고 합니다. 다른 책은 다른 것은 하나도 신약에서 안 봐도 그야 신약에서 로마서 8장을 보면은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설파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게 제목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그 다음에 모든 피조물이 구원을 고대하다. 이런 제목이 있어요. 오늘은 모든 피조물이 구원을 고대하다. 그리고 이게 무슨 성교와 관계가 있겠나? 저는 성교와 관계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28절을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그런 생각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런 많은 이 구절을 많이 인용을 하시죠. 그죠? 다른 분한테 드릴 때도 그러고 굉장히 뭐라 그럴까? 인커리지하는 이렇게 용기를 주는. 그러면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그리스도인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주님께서 선을 이루어 주시나? 그런 막연한 생각을 가질 때가 있기도 하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 로마서 7장까지는 율법에 관한 게 나오죠. 그 다음에 8장부터는 생명의 성령법에 대해서 나오죠. 생명을 어떻게 생명을 주시는 그 법은 성령의 법이다. 성령에 따라서 살고 있는 사람들.
그죠? 그 우리 각자의 사람들을 우리가 개개인을 생각해 볼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화목제물로 덮임을 받은 사람들, 예수의 피에 그 귀중한 그 보혈의 피에 우리가 덮임을 받은 사람들,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 분명히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사망에서 건지운 자들 이 자리에 앉아 있죠. 그죠? 우리는 사교하러 교회에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죠? 친구 만나러 온 것도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방주의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 성령이 우리의 가슴속에 내주하는 사람들, 우리가 성령 밖에 있었다가 성령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 주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다가 또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 살림을 받은 사람들이죠. 우리가 창세기에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수치를 가리우게 된 것도 화목제물이잖아요. 그죠? 피를 흘린 그 가죽을 덮어주시는 그런 끝까지 우리를 따라오시면서 그 사랑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11절에 보면은 저는 조금 앞서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니. 그 영이 우리 안에 거하는, 그럼 그 영이 우리를 살린다. 그 영을 우리가 따라간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여기에 분명히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19절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저는 여기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여러 성도님들이 저랑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죽었다가 사망에서 건지요금을 당한 사람들, 똑같은 입장이죠. 암흑에 있다가 방황하는 그 자리에 있다가 빛으로 나온 사람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방주 밖에서 물살에 휩쓸려가던 이 세상의 새 속에 휩쓸려가던 그런 사람들이 방주 안으로 안전하게 들어온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거죠. 하나님의 사랑, 그 끝없는 사랑, 그 사랑이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주신 그 놀라운 그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연합되었을 때 그 영으로 하나님의 그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시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그 길을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죠? 다시 살아나고 늘상 그 연합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함으로써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고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죠? 실천을 하는 놀라운 그런 기적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 삶에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늘상 나는 별난 사람인가? 뭐 똑똑하나? 그런 거 아니죠. 보통 사람이에요. 불안성자도 아프고 저도 아프고 뭐 보통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저희들을 감비아에다가 보내주셨고 감비아에서도 저희들이 복음을 전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여러 성도님들은 이곳에서 그죠? 그 귀한 그 뭐라 그러죠? 저희들이 그 일하시는 그곳에서 거룩한 그런 자리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계세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죠.
마태복음 28장의 그 말씀을 우리가 삶으로 실천하는 그런 성도들이세요. 우리는 이걸 부인할 수가 없죠. 그죠? 특별한 사람이 선교를 하러 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저는. 우리도 어떤 환난 속에서 주님께서 나를 이 환난에서 건져준다기보다도 성령님을 통해서 인도하시면서 또 인내를 갖게 하시고 연단은 하게 하시고 또 승리하게 하시고 소망을 보게 하는 저희 선교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이 로마서 8장에서는 7장도 마찬가지죠. 요새 그 국회의회에서 법을 많이 만들지만 누가 법을 그렇게 다 지키겠습니까? 유대인들도 613가지의 법이 있었지만 그걸 다 누가 모세의 율법을 누가 지키겠습니까? 우리는 다 죽어야 마땅할 그런 사람들인데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정말 끝까지 사랑하면서 영생까지 주님께서 주시면서 저희들을 성령으로 이끌어 나가는 이 과정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고 놀라운 그런 간증거리가 나오면서 그 간증을 또 전하고 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거룩한 일터에서 아니면 부엌에서 놀이터에서 아니면 저희 같이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겠는가. 우리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엄청 많죠. 방주 밖에는. 여러분들이 그런 눈으로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 예수의 피로 영생을 얻고 나는 구원을 받았네. 그렇게 보이십니까? 방주 밖에 있는 분들이 죽어가는 게 보입니까? 보이셔야 돼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선교사라고 해서 완전히 홀리한 그런 성스러운 사람들도 아니고요. 우리는 어떤 때는 우리의 욕망도 우리가 스스로 특히 한국에 나왔을 때나 영국에 나왔을 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런 일을 해야 되나? 내가 정말 내 소명이 정말 분명한가? 이런 거를 늘상 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정말 믿는 자인가? 나는 진짜 참된 제자인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욕망을 또 비우고 우리 욕심을 비우고 뭐로 채워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단지 제가 우리의 경험으로 봤을 때 단지 그 성령의 이끌림을 당하지 않으면 우리는 잠시라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하시는 바를 알지 못하고 갈 바를 또 잃어버릴 수가 있죠. 19절의 말씀과 같이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피조물들. 얼마 전에 그 경상도에 불도 많이 났죠.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는 봤을 때 그 자연이 완전히 우린 그 세상적으로 봤을 때도 그 전체 자연이 훼손이 되고 또 얼마 전에는 홍콩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어요. 불이 나서. 그래서 그런 거를 볼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 그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그 율법에 억눌려 가지고 억압에 그 모슬림들은 더 하죠. 저희가 살고 있는 95%가 넘쳐나는 그런 그 인구에 얼마 전에는 사람들이 그 육적인 것을 찾기 위해서 영적인 것은 아니었어요. 썩어질 그 육적인 것을 찾기 위해서 거기에 소망을 두고 그 쪽박배를 타고 거의 200명 되는 사람들이 감비아 강에서 나와서 그 서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하고 한 배를 타고 돈을 내고 스페인으로 도망을 갔어요. 가다가 잡혔어요. 요새는 감비아에서는 그렇게 도망을 가고 도주를 하는 사람들을 잡습니다.
거기에 중간 상인들이 있어서 돈을 받고 그렇게 하세요. 그 사람들은 뭐 때문에 갔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기 위해서 간 사람들도 아니고 좀 더 살아보자고, 좀 더 경제적으로 좀 위안을 얻기 위해서 도주를 하는 걸 봤어요. 그런 사람들 볼 때 이 사람들이 우리는 그렇지 않나? 우리는 우리 육체의 어떤 욕심을 위해서, 물질적인 것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닌가?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기다리고 있죠. 저희가 NGO 사역을 하다 보면은 그런 그 회의적인 생각이 들어요. 나가서 우리가 정부에서 비자를 받기 위해서 돈을 주고 살 때도 있죠, 비자를. 그렇지만은 거기다가 정부와 일을 해 나가면서 그것을 채워줘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사회사업 같은 거죠. 그럴 때 회의가 와요. 엄청나게. 이렇게 물질을 우리가 채워주러 온 거 아니잖아. 교육을 시키러 온 거 아니잖아. 우리는 단지 그 뭐 영적인 것을 위해서 구원 사역이라 예수의 구원을, 그리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또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생명, 이런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는 일이 때가 많죠. 이럴 때 참으로 좌절이 되고 그럴 때가 많아요. 과연 우리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가? 근데 같은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어요. 사실은 열매가 없을 때,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도 우리가 나가서 노방 전도도 할 수 없고 1대1의 전도를 해야 되고, 이럴 때 우리가 한 사람을 정말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여러 번 엄청나게 한 몇백 번을 사람을 만나야 되고 그런 지칠 때도 많았죠. 그때 분명히 성령님께서 저희들에게 저를 부르신 것을 저희는 다시 상기하고 확신이 있고 이런 인내를 하면서 주님께서 또 그 연단 가운데서 또 소망을 주신 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스스로 보여주신 그 사랑이죠. 그 은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경험을 해서 알 거라고 뭐 이렇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서로가 나누지는 않았어도 간증을 통해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만일 저희들에게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면서 그냥 이렇게 진보가 없는 그런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지치고 그럴 때도 있지만 뒤를 돌아보면 주님께서 하신 일들이 엄청 많아요. 이 교회에서 엄청난 일을 많이 하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브라인 선교사님 아플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후원금 주시고 치료비 주시고 이거 너무나 감사하죠. 우리 교회에서 가장 훌륭한 일을 하신 게 주님께서 이 교회를 쓰신 거예요. 큰 교회도 아닌데 사람들이 엄청 놀라요. 아니 이렇게 시골에 있는 교회가 점점 시죠. 그죠? 서울에서 봤을 때는 작은 교회, 그런 교회에서 성경이 나왔다니 성경을 어떻게 봉헌했어요. 엄청난 역사적인 일을 성도님 한 분 한 분 기도로서 주님께서 이루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그것뿐이겠어요? 신약 성경 봉헌할 때도 그렇고 구약 성경 봉헌할 때도 오셨고, 그리고 또 저 코로나 그 사태 때에도 엄청나게 오장로님, 김장로님, 또 임병근 장로님, 그리고 전도사님들, 여전도회, 그리고 경서 전도회에서도 엄청 지속적으로 후원을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용기 주시고, 여태까지 저희가 그것이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내 이름을 내겠다고 한 사람들의 그런 것이 아니겠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 은혜를 나눠주는 거죠. 그죠? 엄청난 일을 하셨어요.
성도님들. 너무나 수고하셨어요. 지난 30년 동안 돌아보면은 정말 너무너무 눈물이 납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우리가 이 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또 성도님들과 같이 한결같이 여태까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선교사님들 조그만 코로나 때 교회가 안 된다 다 잘라버리시고, 제일 먼저 그냥 그 교회를 얘기 들어보면 거의 다 잘라버리시고, 선교사님들이 갈 데가 없고, 그런 때가 제 얘기를 많이 듣다 보면은 꼭 물질뿐이 아니라 이 교회가 정말 살아있는 교회가 아닌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지식으로만 갖고 있지 않는 이런 성도님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오늘 오다가 두 권사님을 만났는데, 제가 30년 전에 왔을 때, 그때 여기서 이 자리에서 제가 파송을 받았을 때, 그때 아기들이 꽃 화환을 가지고 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기억을 못해요. 그때 받은 것만 기억을 하지 그분들과 교제를 가진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계속 해주시고 반가워해 주시고, 그 애들이 지금 커서 장가 시집을 다 갔다. 얼마나 기나긴 세월이에요. 30년간. 수고 많으셨어요. 기도해 주시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피조물이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말씀을 전해주기를 고대하고 있다는 거죠. 갈급해요, 사람들이. 모슬림들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엄청 그 사랑에 갈급한 것을 느껴요. 조금만 저희들이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좀 나눠주면은 엄청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면 더욱더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기도해 오던 것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교회 개척을 해나가면서 그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저도 한 번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 주님,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저희가 마지막 4년이 남았는데, 저희가 70세까지 한다고 하면 저희가 한 텀이 남았는데 이것을 포기해 버릴까요? 왜냐하면 더 이상 나는 이끌고 나갈 자신이 없네요. 그래서 많이 아팠어요, 사실은.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신이 없어져 버렸어요. 물론 지금 그 감비의 사정도 엄청이 거센 바람이 불고 있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 이 시기를 놓치면은 저희들이 이슬람에 스몰더링 먹혀버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버렸어요. 근데 나는 자신이 없어 어떻게 할까? 근데 어떤 분이, 저는 교회 개척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지금 모든 그 성령의 역사심을 바라봤을 때 이때가 적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때가 주님의 때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때가 주님의 때니까 주님께서 하시라고. 왜냐하면 어떤 분이, 제가 포기를 하려고 했던 그때 주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셔야죠. 안 그러면 저는 그냥 못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한 분은 굉장히 나이가 많으신 분이세요. 80세가 넘으셨어요. 과부에서요. 그분이 저에게 30만 원을 들고 오셨어요. 그러면서 나도 내가 기도 제목을 봤는데, 어떤 다른 교회 분이세요. 그 할머니인데 저한테 30만 원 주면서 브로커를 좀 찍어달라고 시멘트로 교회 짓는데,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그래 놓고, 저는 그랬어요. 하나님, 저기 30만 원 갖고 어떻게 해요? 교회를 어떻게 지으라고? 30만 원이 말이 됩니까? 제가 그때 그 정도였어요. 완전 바닥을 치는, 영적으로도 정말 아무런. 근데 서든이 갑자기 저한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령님께서 이게 과부의 두렵돈이 아니야? 그죠? 80세 넘은 사람이 그게 정말 얼마나 그게 귀한 돈이겠어요. 30만 원 그 돈 듣고 그래서요. 주님, 이것으로
배로, 100배로 주님께서 만들어주세요. 주님께서 지어주세요. 지금 어떻게 된 줄 알아요? 1층을 지으려는 게 2층이 되고, 그 다음에 아직 짓지는 않았어요. 그림만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후원자가 나타났어요. 학교도 지어주겠다. 호스텔, 학사방도 지어주겠다. 이런 분들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너무 놀랐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대로 성령의 역사대로 따라가고, 또 주님께서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끝까지 우리가 정말 영생을 주님을 만나서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때 다시 그런 얘기도 주님께 주님 존전해서 그런 말씀을 나눌 수도 있는 그럴 때가 올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지금 너무 낭망하고 혼란스러웠던 그런 때에 주님께서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이 간증도 드리고, 우리를 모든 피조물이나 아니면은 그 모든 그 잃어버린 그 영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방주에만 있지 말고 우리가 함께 나아가서 말씀을 전하고 영생의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함께 감사하면서 제가 기도 제목을 좀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네 줄에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반반씩 나눠가지고 8 뭐라 그럴까요? 구역으로 나눠서 본인들이 김 장로님 계시는데 그 줄로 해가지고는 이쪽에 1, 2, 3, 4, 5, 6, 7, 8 이렇게 8구역으로 나눠서 8개 보셔요. 그 기도 제목을 보시고 하나씩 잡으셔서 기도를 우리가 함께 하고 기도를 우리가 마치도록 할게요. 한번 보여주세요. 잠깐 요번에 까구물라 교회 짓는 거에 거기에 스페인 사람들이 오셨어요. 단기로. 그래서 잠깐 좀 보여주실래요? 거기 지금 까구물락에 잠깐 방문을 했어요. 스페인에서. 예, 됐습니다. 예, 꺼주세요. 예, 안 그래도 너무 길어서. 예, 저분들이 스페인에서 매년마다 오세요. 병원에 오시는데, 시바노 병원에 오시는데 꼭 들르세요. 그래서 그 지역에 제가 없어도 사역자들과 함께 그 지역에 전도를 나가세요. 그 병원을 통해서 나가시니까 이 일들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꼭 우리가 교회에서 안 가도 또 다른 지역에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렇게 졸라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잠깐만 보여주실래요? 그 다음에 보여주세요. 예, 감비아 감비아 아시죠? 서부 아프리카 잊어버리지 마세요. 서부 아프리카에 있어요. 남부가 아니고 세네갈 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지향했던 것이 뭐예요? 문서사역이었죠. 예, 그 다음에 성경이 나왔었고, 지금 이게 정부와의 관계가 있습니다. NGO 사역으로 문교부와 관계되어 있고, 그 다음에 non-formal education, formal education 해서 문교부와 관계가 되어 있어요. 보입니까? 기도 제목이? 예, 기도 제목은 첫 번째, 이곳에서 브라인 선교사님이 있는 거기서는 이 기도 제목 감비아 보이시죠? 잘 읽어보세요. 거기에 교과과정 담당자가 뭐냐면은 이름이 모모드쟁이에요. 모모드쟁. 이분이 저를 2026년 1월 15일에 시작되는 졸라어 컨설팅을 위해서 입국을 좀 해달라고 초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민족 언어를 개발하는데 7개의 민족 언어를 개발하는데 제가 졸라어의 컨설턴트가 되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분들이 다 모슬림이세요. 교사들이. 저희들 졸라 사역자들은 3명을 제가 데리고 가기로 했는데 그분들이 전부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그 의견이 잘 서로가 소통이 되어야죠. 맞아야 되고 소통이 되고 비행기 예약을 해야 되고 급하게. 그 다음에 3명의 사역자들 급료, 숙소, 식비, 그 다음에 후원이 채워지도록 감비아 성서 공회에 또 요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더니 카톨릭에서 저희 성경을 66권을 쓰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게 주로 세네갈 쪽에 있는 그러니까 졸라들이 감비아, 세네갈, 기니비사우에 있는데 세네갈에 있는 졸라 분들이 로마 카톨릭이 많으세요.
그 30%가 로마 카톨릭인데 감비아에도 나와 있어요. 내란 때 나오신 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좀 쓰게 해달라. 그래서 편집을 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졸라 무명퇴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이 사역을 하려면은 상당히 그 후원이 많이 필요해서 제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NGO와 연결을 해서 홀란드 파운데이션이나 성서공예, 유니세프 이런 데에다가 책을, 액션 에이드 이런 데다가 우리가 책을 그냥 무료로 우리가 퍼블리케이션 하는 게 아니라 소프트 코피로 그냥 가지고 쓰시라고 그렇게 해서 지금 성서공예하고 액션 에이드에서 그 책을 그 졸라어 그거 책을 우리나라 뭐 국어 교본 같은 그런 거죠. 그거를 쓰게 해달라고 해서 보내드렸습니다. 이것을 여기 브라인 선교사님, 김문영 장로님 이런 데까지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요. 예, 그 다음에 요쪽에 두 번째, 저희 성경, 어린이 성경 저번에 AI를 통해서 하는 거를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거를 그 필립이라는 그 전도사와 그 소통이 잘 이루어지도록, 그 다음에 우리가 브라이언 스미란 신은경 선교사가 이것을 우리가 맡아서 녹음도 해야 되고, 그죠? 그냥 문자로만 된 것이 아니라 트랜슬레이션, 번역도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한번, 근데 이거를 전적으로 맡은 사람이 양초한이라는 분이세요. 그분이 AI 전문가예요. 근데 이분이 도와주시겠다고 해서 무료로 아주 저렴하게 이분이 해주시는데 이분과 관계가 돈독해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예, 이게 화자라 컴퓨터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요번에 여기는 그 전에 해 주세요. 이게 지금 사역지 그 뒤에요. 예, 이 알파 목사님이 화자라 교제를 하시면서 아니요. 화자라 교회를 하시면서 컴퓨터 학교를 했었는데 컴퓨터 학교 사무실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후원이 조금 들어왔는데 아마 임대를 할 수 있도록 이분들이 감비아에 주로 뭐라 그러죠? 그 군인들하고 경찰 그분들을 전도하고 계세요. 이 컴퓨터 학교를 통해서.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에 주로 말하자면 기독교 그러니까 우리 복음 교단의 학생들, 청년들을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잘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임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니면 지을 수 있도록. 도시는 너무 엄청 비싸요, 서울같이. 그래서 좀 어렵겠지만 임대라도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6명의 교사가 있는데 이분들이 월급도 급료를 줘야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시 그 뒤로 돌려주세요. 저희가 물을 수급했는데 여태까지 10개를 했어요. 관정 우물을. 그런데 올해 저희가 2개를 기도를 해왔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준비해 주신 게 5개예요. 놀랍죠? 예. 그래서 지금 시바노하고 바질로, 그 다음에 자코이 파이마, 이거는 저희가 이미 해드렸어요. 저희가 한국에 있어도 이게 펀드레이징이 돼서 나갔습니다. 3개가. 그래서 2개가 아직도 돈을 보내주겠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람들을 찾고 있어요. 2명을 주로 목사님들, 사역자들한테 드리려고 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거를. 그래서 여기다 기도를 더 해주시고, 장학금 지급이 풍성하도록, 그 다음에 여기까지. 그 다음에 졸라 사역자 여기 기도 좀 해주세요. 바카리 목사, 그 밑에. 예, 요줄은 졸라 교회 사역들 중에서, 아니요. 바카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까구물라, 교회 개척. 그거 하는데 건물 짓는 거. 건물이 지금, 저거 빨리 읽어보시고, 자네 사모, 마리아마 권사님이 사역을 동시에 그 분여자 사역을 하는데 잘 이렇게 협력해서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교회 건축하는데 탄지 건축팀하고 같이 일을 하는데 소통이 잘 되도록, 그 다음에 큰딸이 컴퓨터하고 지금 그 유치원 교사를 하고 있는데 잘 할 수 있도록, 아이작 고3이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 학생 시몬이 있고 초등인 제임스, 그 아이들이 잘 커서 졸라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잠깐만요. 그 다음에요. 올려주세요. 저쪽 끝에 까국물락 분야의 마리아마 권사님 잠깐 내려주세요.
마리아마 권사님 댁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필립이 전도사 지금 그 신학대학에 2학년으로 들어가 있어요.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큰 딸은 고등학교 아니 그 유치원 교사인데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 아이가 지금 아버지 없이 크고 있고, 그 다음에 베냐민은 고등학교 졸업 후에 길을 찾아야 되고, 루카스도 어머니를 도와서 같이 찬양 사역을 돕고 있는데, 이렇게 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남편이 안 계세요. 구체적으로 기도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쪽 줄, 그 다음에 또 올려주세요. 올려주세요. 하나 더. 예. 그 다음에 그 요쪽 줄 뒤에는 지팡가 교회. 아니요. 지팡가 교회 파브라마 전도사. 이분은 부인이 안 계세요. 파브라마 지팡가 기억하시고 청소년 사역 전도 하는데 지금 저에게 여러 번을 얘기하셨어요. 집을 3년째 짓고 있는데 집이 다 무너지고 있대요. 그 집을 좀 자기 집에 애들하고 같이 좀 살 수 있도록 집을 좀 짓게 해달라고 애걸을 했어요. 근데 교회도 없는데 나무 밑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집은 어떻게 짓겠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것도 우리가 좀 긍휼이 흐른다면 이 가족을 자기 동생 저번에 여러 번 얘기했죠. 동생이 에이즈에 걸렸는데 2명의 어린애들을 어댑트 해가지고 같이 데리고 있어요. 난 부인은 간암으로 돌아가셔가지고 애들을 혼자 키우세요. 그리고 전도하시는데 졸라 그 문맹태치에 아주 그 전도도 잘하시고 그런 분이세요. 근데 집을 짓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는데 도와주시고, 큰아들이 지금 아산이라는 큰아들이 있는데 한번 그 행정학 공부를 한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저쪽 끝에요. 마니나 교회에 그 톰봉 그리고 쌈부 가정 한 가정밖에 없어요. 이 두 가정이 함께 지금 전도를 하고 있는데 쌈부가 로마 카톨릭이세요. 근데 그 자기 친구들이 몰려오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같이 그 톰봉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분도 부인이 달아났어요. 말하자면 부인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재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이 잘 일어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살리프 전도사 작고이 빈탕 기도하셨죠. 이분은 혼자인데 큰딸만 12명의 애 중에서 큰딸만 지금 주님을 영접했어요. 11명의 아이들과 부인은 모슬림이에요. 지금 중간에 이렇게 앉아있어요. 어느 쪽으로 갈까. 그러니까 제가 여쭤봤더니 그 주로 텃밭을 읽으면서 그렇게 부녀자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또 그리고 친구들이 한 7명 정도 모슬림 친구들이 와서 말씀을 듣고 같이 그 녹음이 된 것을 듣고 서로 나눈다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한번 정말 우리가 합심해서 우리가 전체가 살리부 전도사를 위해서 기도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저번에 말했죠. 변호사가 된 이분, 그 도시 쪽에 있는 자기 친구들, 여자 친구들, 그 졸라족 모슬림들을 향해서 전도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딸이 지금 법대를 들어가서 지금 1학년, 지금 2학년으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 두 부녀가 잘 그 기독교 그 변호사로서의 역할을 장래에 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예. 그 다음에 그래서 성령에 이끌려 나가는 우리가 말씀을 여기서 전도하든지 우리가 선교로 나가든지 주님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런 말씀 우리가 끝까지 기억을 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여기서 이곳에서 전도하든지 우리가 선교로 나가든지 끝까지 주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아까 우리가 다 기도 제목 가지셨죠? 지금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 어떻게 할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교회 개척을 위해서 여러 곳에 우리가 사역을 해 나가고 있는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작고의 빈탕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살리프 형제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주님 참으로 또 주님 지금 까꾸물락 교회를 짓고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건축에 주님 참으로 주님 모든 후원이 들어오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바크리 목사님과 자네 사모 또 주님께서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끝까지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또 마리아마 그 권사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필립 전도사 그리고 남편이 없는 그런 그 판타가 두 아이를 기르고 있고 지금 상당히 수잔이 그 대학에 간호대학에 들어가 있고 그러면 두 아들이 또 학교에서 아직도 학업에 일을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시옵소서. 그 지혜와 명철 주셔서 두 아들도 또 그 다음에 또 손자 2명도 주님의 그 인도하심에 주님 따라서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30년 동안 저희 교회 성도님들께서 함께 졸라 사역을 위해서 주님 위해서 하시는 그 부름에 함께 기도하고 함께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아왔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시는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게 된 것을 감사드리며 주님 끝까지 주님께서 이 교회 개척을 우리가 해나갈 때 우리가 함께 동력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을 주시고 또 후원을 계속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사역자들을 올려드렸습니다. 바카리 목사님 그리고 알파 목사님 그리고 살리프 전도사 그리고 바브라마 전도사 그리고 톰봉 여러 가지 마을들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크게 은혜 입혀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살게 나갈 때 성령의 인침을 받아서 끝까지 그 일들을 주님께서 일해 나갈 수 있도록 그 사명을 다 감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